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 말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아멘. 오늘 드디어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인 25장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 붕괴, 바벨론 포로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 이 열왕기하 25장은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전체 말씀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지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어제 24장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에 어떤 결말이,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진노가 주어지는가 하는 그 말씀을 보여주는 결론이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열왕기 상하 말씀, 특별히 열왕기 하 말씀에 보면은 이미 17장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왕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황폐해지고 온 성읍은 황폐해지고 왕은 눈이 뽑힌 채 포로로 끌려갑니다.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연한 국제 정세의 변화가 아닙니다. 아수르의 애굽의 힘이 약해지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신흥국가가 등장해서 그 당시의 세계의 강국, 그 힘의 지배에 의해서 단순히 어떤 국제 정세, 그 힘의 논리로 유다가 멸망한 것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그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결과고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성취된 말씀이죠. 그래서 어제 24장 말씀 보면은 바로 그때의 24장 말씀부터 바벨론이 간섭하기 시작해서 포로로 끌고 가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열왕기 하는 오늘 25장 말씀으로 끝나지만 우리에게는 끝없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말씀 없는 신앙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는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이 질문을 주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25장 말씀을 쭉 보면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1절 말씀 보니 시드기야 왕 제9년 10월 곧 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그 시드기야는 어제 봤지만 바벨론에 반역했지요. 조공을 바치고 종속 국가였지만 반역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한 2년 정도, 약 2년간 포위를 당합니다. 단순한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불순종했던 그 결과가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통하여 예루살렘이 포위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죠.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반복해서 경고하셨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 경고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했지만 말씀을 듣지 않았고, 회개하라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고, 우상 숭배를 온전히 버리지 못했고, 그리고 아주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이 심판의 원인이 된 것이죠. 그 다음 보세요. 3절 4절 보시면 얼마나 기근이 심해졌는지 예루살렘 성이 붕괴가 됩니다. 3절에 보면 성이 함락되니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을 에워쌌다, 포위했다라는 것은 모든 경제 활동,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경제 활동을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항복하라 이 의미거든요. 성이 함락되고 포위가 되니까 경제 활동이나 물건을 사오고 물건을 찾아오고 할 수 있는 게 안 되니까 그 성중에, 예루살렘 성중에 기근이 심해진 거예요. 얼마나 기근이 극심했는지 인간의 힘으로 버틸 수 없는 그런 극도의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게 된 거지요. 그리고 이 기근과 성이 붕괴된 것뿐만 아니고 성전이 붕괴됩니다. 25장 9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살랐으며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성전은 계속해서 반복되었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말씀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그 성전 안에 하나님 중심이 없고 참된 예배와 참된 순종이 없다면 그 성전 건물조차도 하나님이 붕괴시켜 버리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대 이 교회를, 우리 공동체와 이 건물 예배당을 가리켜서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교회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어떤 악한 사단이 교회를 공격해도 교회는 영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창설하셨어요. 절대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과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예배당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건물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직분은 영원합니다. 장로와 감독과 집사는 영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재직을 세우고 직분자를 임명하고 훈련을 하다 보면 정말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훈련을 해 가는데 자기가 영원토록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피택 받은 분들이 우리 교회가 아니고 이전에 사회 갈 때, 여러분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은 다 죽어요.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고 해가지고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사람 다 죽어요. 50에 죽을지 60에 죽을지 70에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 나오는 그 직분은 영원해요. 주님 오실까지. 왜요? 교회에 필요하기에 교회에 직분을 주셨지요. 장로와 감독과 집사를 주셨어요. 안수 집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모든 것이 영원히 있을 것처럼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다 보았던
그 왕들이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그 신앙,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대상인 것을 잊어버리고 우상의 제단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 세우고 성전에 놓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중심의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다 잘못한 거죠.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여호와의 이름이 그 안에 있다라고 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진실된 제대로 된 순종의 예배가 없었기에 성전이 무너지게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하,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순종의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무리 건물이 좋아도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 드릴 때마다, 교회로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중심의 거룩한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 말씀 보세요. 시드기야가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그 최후가 비참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여리고 들에서 시드기야를 사로잡고 그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왕은 도망치다가 붙잡힙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자녀들을 잃습니다.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자신의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불순종한 지도자가 얼마나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되는가를 보여주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성전과 왕궁이 파괴됩니다. 9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 솔로몬이 세운 이 여호와의 성전이 불타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예배의 삶을 살았던 자들의 종말, 그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11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요, 성전의 그 거룩한 기물들이 약탈됩니다. 13절에 놋 기둥과 받침과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그랬습니다. 모든 성전의 기물이 약탈되어서 바벨론으로 옮겨집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 중심, 또 예배의 중심을 모르고 이방 우상의 그 제단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놓았던 그 성전을 도구화하고 하나님을 도구화했던 그 예배 형식만 남았던 그 신앙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은 지도자들을 처형합니다. 특히 21절 말씀 보면은 바벨론 왕이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로 데려가서 죽였더라. 제사장, 또 관리들, 군 지휘관들을 처형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나 정치적인 지도력, 그 지도자들을 죽임으로 완전히 그 지도력과 그 체계가 붕괴되어져 가는, 그야말로 정말 유다의 붕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 또 더 심각한 일이 나타나지요. 26절에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남아있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돌아갔더라, 그런 말씀도 나오고, 22절에서 26절 보면은 결국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사람은 또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두십니다.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세요. 25장 22절 말씀 보면은 그달리아를 남겨둡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을 다스리게 하여 그 위에 그달리아를 세웠더라. 이런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두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이어가세요. 또 한 가지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그건 뭐냐? 27절에서 30절 말씀 보면은 여호야긴이 석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희망의 불씨를 주시는데 28절 보니까 그의 머리를 들어 바벨론 왕의 모든 왕들보다 그의 자리를 높이고 유다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 감옥에서 풀려나서 왕의 식탁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이 의미는 유다를 심판하시지만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되게 하시지만은 진노 중에도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완전히 끊지는 않으시고 희망을 주셔서 그 언약의 말씀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정리를 해보실까요?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전체 말씀을 한번 다시 되새겨 보십시다. 그 열왕기 상하 전체 말씀에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핵심 요인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떠오르세요? 첫째는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상 숭배와 혼합 종교 그 신앙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경고하고 돌아오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했지만 그 경고를 무시했던 것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것이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회개 없이 계속해서 그 죄가 반복되었죠.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따라 죄를 짓고 또 요시아나 이런 개혁을 이루었으면 그 개혁을 따라서 거룩한 영적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반대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시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일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멸망의 이유가 되었어요. 25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지요. 바벨론에 의한 정치적인 힘이 아니라 결국은 우상 숭배와 산당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성전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없는 신앙, 형식적인 신앙, 성전 중앙에 그 이방의 제단을 놓는 하나님 없는 그 겉으로만 보여지는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게 하신 것이죠. 성전이 붕괴되어지고 성읍들이 황폐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었다면 사실 이 역사는 바꿔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멸망과 성전 붕괴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것은 여러분 완전히 끝이 아니죠. 이런 포로의 시간과 고난의 시기와 고통의 시기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포로의 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또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죠. 이것이 이사야 말씀에도 나오고 회복의 약속, 희망의 약속, 소망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7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포로 생활 기간 동안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우리 각자에게 개인에게 이렇게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으로, 고통으로, 힘든 일로, 때로는 육신의 질고로, 때로는 염려와 근심으로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고난의 시기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깨닫게 하셔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믿음으로 승리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연단과 훈련과 회개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찾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없는 신앙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순종 없는 신앙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신앙은 반드시 무너지고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회개하라 경고하실 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는 시험과 환난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날에도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건강한 믿음의 용사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열왕기 상, 열왕기 하에 이 모든 말씀, 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계속 간직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